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복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가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거냐라고 할 때에 맨 처음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27절 맨 앞에 보니까 그러나, 앞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너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울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씩 옮겨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났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또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선대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다라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참 양보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여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충 다른 사람이 쓰고 남은 것 받고 싶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 헌 것, 낡은 것, 그런 거 받고 싶겠습니까? 받고 싶을 때는 좋은 것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할 때에 바로 좋은 것,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 것 가지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역시 읽어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게 몇 번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해봐도 잘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말씀의 내용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이렇게 지킬 수 있다.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한번 읽고 만족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빨리 읽고 그 다음 말씀으로 빨리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구별받은 백성들인데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이 27절 말씀부터 보면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초등학교 8살짜리 1학년이죠.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 그 아이의 말은 가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촌이 논을 사면 가본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죠. 이와 동일하게 원수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 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저주받을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사랑? 여기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사랑은커녕 오히려 싸우려고 하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지요. 누가 뺨을 치릴 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냥 다른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대상이 원수만 아니면 됩니다. 원수만 아니면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를 참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문제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요구가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 앞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한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우리의 인간이죠. 그래서 갈등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너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어라,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갖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32절 말씀이죠. 너희가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는 상입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손해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맡고 있고, 자녀가 손해보고 있고, 자녀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닮아서 인자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상으로,
그 상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일으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인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인가? 헷갈리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겠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음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게 아들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하게 이러한 자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의 말씀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본성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댈 자신도 없고 억지로는 몰라도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해 있고 그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사랑이라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죄의 본성상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친히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대접하려고 그렇게 베풀려고 양보하려고 그렇게 해도 인간의 본성상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분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씁시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만남을 그분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베풀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갈등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억지로이지만 그러나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손을 잡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게 되어질 때에 첫째로는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둘째로는 또 그 상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삽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뺨을 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뺨을 맞고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제5영도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뭐야? 저렇게 괴롭히고 뺨을 치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으면 축복 기도하고 오히려 그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데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 속에는 과연 뭐가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은 과연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냐?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상대의 사람,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품고 대접하고 할 때에 그 사람들 역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놀라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패배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진정한 이들이 승리자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비를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했던 바로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잘 되어지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억지로라도 시작하게 하시며 조금씩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조금씩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복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의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